절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1년의 딱 절반을 지난 그런 맥초절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보면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비불불형,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형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용감형, 용서하고 감사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그것이 버릴 것이 없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에 너무 먼 당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부자, 부녀,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친밀도가 그 가정의 화평을,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내듯이 신앙생활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저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자라면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게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감사보다가는 불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해 민족,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3분의 2는 부정적이라. 좋아하고 이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런 감정보다는 시기와 분노와 이런 감정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썬뿌리가 남아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처럼 우리 삶 속에 역류성 식도염, 식도성 역류염이 걸린 사람처럼 이게 자꾸 썬물이 나온다. 삶이 명랑하지 않고 한 번씩 삶이 아주 불쾌해진다는 거예요. 앙금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3번 나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잔머리 안 굴린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강한 아니하며가 나온 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좋은 사람하고 신령한 사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사람이 자꾸 삐딱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때 계속 인생이 불평이 많아져. 자꾸 인생이 까칠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떨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다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말 끝에 시험이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오가다 보면 울컥해버리는, 말이 오가다 보면 내가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이 사람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금방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소탐대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붙여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장에는 보면 사랑의 특징이 15가지가 나오는데 처음과 끝이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버티고 개기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부정적인 게 아니하며가 5번 나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때 빼고 광내고 엉터리 사랑을 다 청소하고 난 뒤에 오리지널 사랑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게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담도 사명이 되고 고통에도 뜻이 있고 선물이 단물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가? 한국 축구가 초반엔 잘 못하다가 막판에 조금 잘했잖아요. 그런 팀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저력이라는 것은 굴곡이 심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지 않은 팀이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지, 조울증이 뭡니까?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는 걸 그걸 조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는 게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매사에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저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정의 출렁거림이, 마음의 기복이 덜한 거예요. 그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게 된다. 그만큼 감사의 능력이 있고, 감사라는 게 굉장한 어떤 정화 기능이, 감사라는 게 굉장한 필터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어찌하고 사모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신의 감사가 있다고 봐요. 신의 감사가, 신의 한 수가 있듯이, 신이 내린 직장이 있듯이 신의 감사가 뭘까요? 저는 이순신 감사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나이다. 그게 신의 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맙게 되지만, 물을 여러분 반컵을 있을 때는 반컵밖에 안 남은 사람도 되지만 반컵이나 남은 것도 말이 되잖아요.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을 때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걸 먹는다니까요.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계속 그 중에 좋은 것을 먹게 되듯이, 이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그냥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라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내 영혼에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긍정 모드로, 용감, 용서와 감사 모드로 나가는 것이지, 이게 비비불불 모드로 나가면,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드로 나가는 사람은 매사가 짜증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감사, 신의 감사,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으니까 꼴랑 12척 가지고 또 외놈들한테 기가 안 죽고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통영에서 그 이순신 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순신 정신이 뭐라고요? 멸사봉공, 유비무한, 개척정신, 이게 이순신 정신이더라고요. 멸사봉공이 뭐예요?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건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적인 것은 죽이고 공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다 홍익사상, 경천애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대인의 길이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내 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시대가 요청한다면, 나라가 필요하다면, 교회가 원한다면, 이게 멸사봉공의 정신이라.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적인 게 항상 우선순위에 앞장서는 게 아니고 멸사봉공. 그리고는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철갑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사업 초기에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 가가지고 거북선 그 사진을 갖다 놔놓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는. 그리고는 돈을 빌려와가지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만든 현대그룹의 명예회장님, 고 정주영 회장님은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그분은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사진들에 보면 좀 비주얼이 안 되잖아. 그분이요. 불굴의 도전정신, 개척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이 있으니까 일본 외놈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거북선을 개발을 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유비무한, 전쟁을 항상 평화의 때에 전쟁을 대비한, 이게 이순신 정신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영웅이라 안 하고 성웅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의 감사가 저는 이순신 장군의 감사라고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걸 계산하면 돼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되는 거 가지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는 신의 감사. 절반의 감사지. 1년의 절반이 지납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도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적도 없지만은 다 뺏어가는 법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돈이 날아가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어느 가정이나 어느 누구든지 일마다 때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불평하지 말고,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김의 법칙이라는 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쁘게 여기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 거예요. 신의 감사가 있습니다. 절반의 감사가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그래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들어올 정도면 몸에 병이 있든지 말든지 그래도 감사, 이만하면 감사, 살아있는 거 감사. 감사는 강력한 정화 기능이, 필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한 것조차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늘 울고 불고 하다가 내 삶의 어떤 약점, 핸디캡, 내 가정에 안 좋은 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고 무식한 듯한데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 불편한 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것이 변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혜롭게 겸손을 감당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제로 포인트로 나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그런 마음의 썬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씨줄과 날줄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할 때도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픈 일을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음식이 쓴 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신 것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싼 것이 음식이 좋다는 거예요. 된장찌개 먹고 시래기국 끓여 먹고 여러분 평범한 음식, 일용할 양식, 싼 음식을 먹으면 탈이 안 난다 그래요. 비싼 거 고급 음식을 먹을 때 과지방, 고지혈, 영양 과다가 되고 비만의 원인이, 성인병의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맨날 된장 끓여 먹고 나물 먹고 그런 사람은 성인병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급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감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나간 반년도 별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까 절반은 감사하잖아. 절반은 불평할지라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감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감사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 강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굴비 깨가듯이 멀쩡한 사람들은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가고 병들고 약하고 그런 사람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꿀밤나무, 도토리 나무가 통째로 쓰러져도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그 둥치에서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나무가 된다. 남아있는 사람이 찌끄러기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도히 이어가신다.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남아있는 거 절반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서부터 감사할 때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고목나무에 감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이가 들면 중간에 썩어 들어가고 텅 비게 되지만 고목나무는 고목나무대로 경험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큰 고목나무는 또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보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고목나무는 고목나무대로의 멋있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집 뒤에 큰 배나무가 있었어요. 어릴 때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되니까 막 밑둥치가 썩어도 그래도 고목은 고목이에요. 썩어도 준치예요. 이 고목나무가 배나무인데 배도 여러분 참배, 꿀배, 돌배, 배도 여러 가지. 저 전라도 보성에 가보면 그 꼬막 축제를 하더라고요. 꼬막 알아요? 그것도 똥꼬막, 개꼬막, 창꼬막, 꼬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도 여러분 돌배는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참배, 꿀배는 완전히 꿀같이 달아요. 저희 집 뒤에 큰 배나무가 있어요. 고목나무지만은 워낙 나무가 크니까 크기에 꿀배가 달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드신 대로 수많은 경륜과 그것이 다 지혜가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들 손주들에게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고목나무의 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것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 감사하고 아직도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내가 지금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단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나를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있어서 감사하는 경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데 누가 맞겠어요, 그런 사람을? 모래시계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모래시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지만 반드시 반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고 웃는 중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반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힘든 것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은 장마철이 되고 한여름을 진입을 하지만은 이런 인생은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하프타임 때 계실평, 계획하고 실전하고 평가를 잘하면 한국 축구처럼 인저리 타임에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기도 하잖아요. 인생은 긴 과정이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이 흘러가는데 어쨌든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1년 동안 절반의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지난 1년 동안 내 삶을 그저 앞만 보고 뛰어온 건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건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사랑으로 행하지를 못하고 돈 한 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삐딱선을 따서 소탐대실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며 존경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세월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가족끼리에도 원수같이 살아가고 돈 몇 푼 때문에 의가 상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내 삶의 어떤 그 스타일을,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신앙의 5분 대기조가 되자. 5분 대기조라고 군대 가면 비상 출동팀이 있어요. 5분 대기조라고. 5분 대기조가 뭘까요? 하루에 5분만 성경을 읽자. 하루에 5분만 기도하자. 하루에 5분만 스트레칭을 하자. 하루에 5분만 내가 착한 일을 하자. 하루에 5분만 내가, 제 혼자 그래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루에 5분도 성경을 안 보는 날이 있어요.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이거 말고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할 때가 있고 하루에 5분도 복 있는 사람을 안 쳐다볼 때가 있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걸 하루에 5분도 안 할 때가 많다니까요. 저는 5분도 큰 시간으로 봐. 운동은 못해도 스트레칭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5번이라도 하자. 1일 5감사,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5가지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날씨가 감사하고 누가 있어서 고맙고 하루에 5가지 5감사네. 저는 그걸 신앙의 5분 되기 좋다. 5분만 성경을 읽자. 성경 한 장 읽으면 5분 걸리잖아요. 5분만 기도하자. 5분만 스트레칭을 하자. 5분만 착한 일을 하자. 하루에 5분만 자기 전공 분야에 계속 준비를 해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설교를 하면 온갖 쪼가리 주워 놓은 게 얼마나 메모를 만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나중에는 하도 많이 주워 모아가지고 하루에 5분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5분만 해도 저는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 같아요. 하루에 5분만 성경 보세요. 하루에 5분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루 5분만 좋은 일을 하세요. 하루에 5분만 해보세요. 5분. 그러면 순간이 모여서 원칙이 되고 일마다 때마다 순간이 쌓여서 시간이 모여서 역사가 세월을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절반만 감사하자. 절반만. 모든 것은 음량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장단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 불행한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벽의 복을 받기 때문에 절반의 감사, 그리 아니해도 감사, 신의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가는 불평이, 짜증이 많아질까? 왜 나는 사람들 앞에 사랑하며 존경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은 삶이 아니라 왕짜증을 내고 왜 내가 삶이 자꾸 이렇게 까칠해질까?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본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 한 번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반드시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며 감사하며 나아가며 영적인 5분 대기조라도 되자. 주님 부르신다면,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5분 대기조가 되어서 하루에 5분만 기도하고 5분만 착한 일 하고 5분만 성경 보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5분이 쌓여서 50분이 되고 50분이 쌓여서 24시간이 되고 세월이 역사가 흘러가듯이 주님 내게 절반이라도 반전의 감사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뭐라든지 환경, 배경, 조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반의 감사, 그리 아니해도 감사, 신의 감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국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살린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경우에 비비불불하지 말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용감한 사람이 되자. 용서와 감사의 찬송의 사람, 용감찬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